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Here I am to watch.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이 아닌데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인가?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사람들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죄 문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죽게 된 영혼, 죄를 말미암아 죽은 그 영혼,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다는 것이죠.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이 떠나가고 어둠이 임하고 사망이 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와 함께 그 죄의 대가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벌에 처한다고 말하죠. 신학적으로 영벌, 영원한 하나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제사를 받고, 아멘,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 감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빈부의 격차가 있고 어려움의 그 강도가 다 틀리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는, 영생 얻은 것 자체만으로 행복한 사람을 믿고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만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마귀에게로 가면 되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온 줄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진리예요. 제 성령께서 주신 진리.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지은 시인데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말년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쓴 시라고도 합니다. 이 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 창조주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죄가 나의 영적인 눈을, 나의 영혼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과 내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존재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알고 계셨다는 것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아셨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저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저는 너무도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임을 깨닫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임을 거듭나는 순간 깨달았어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가 진정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났음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았는지, 정말 깊이 알았는지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에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13절에서 16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1절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다, 다른 번역서에는 감찰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139편에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그것이 바로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7번이나 나옵니다. 살펴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카르라는 단어인데 2회에 나옵니다. 2번이 나와요. 이 두 동사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7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찰하고 계시다. 이거는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초등학교 질문 같지만 너무도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아신다는 것을 모르고, 왜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어려운 상황을 다 살펴보고 감찰하시고 나를 아신다는 거,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못 알아줄 때도, 나의 진실을 못 알아줄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신다는, 여러분의 진실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만드셨다라고, 주께서 뱃속에 있을 때도 주께서 아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형질이 이루기 전에, 형질은 바로 나의 몸의 형태를 말해요. 내가 형태를 이루기 전에도, 애기의 모양이 생기기 전에도 나를 보셨다라고 성경 말해요. 보셨다. 우리가 총파로 형상만 좀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마저 선명하게 나를 생기기 전부터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 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나에 관한 모든 날들이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나에 대해서 내가 아기로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부터 형제를 이루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표에 나의 계획을 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그 책에 나의 모든 날을 기록하셨다. 어떤 분은 이런 퀘스천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정해놓은 대로 운명대로 살아가는 거죠. 운명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아셨고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책에 다 기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너무 억울해하거나 너무 마음 아파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2절 상반절과 3절 하반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3절 하반절에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니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다.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내가 안고 일어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안고 일어선다는 것은 어디서 앉아서 무슨 일을 하고 또 일어서 또 어디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하루 일하는 모든 그 순간순간 주님께서 그 행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눕는 자리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자고 있는지 주께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께서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몰라주시나요? 왜 모르시나요? 아셔요. 하나님. 심지어는 기도하기 전에도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 모든 행위를 주께서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내 말과 행위도 주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저 또한 쉽지 않죠. 예.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 보이시는 것을 볼 때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되고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해요.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게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기 때문에.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을 아셔요. 시편 139편 2절 하반절 보십시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이 다윗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겐 나의 생각을 숨길 수 있어요. 사람들의 행위만 봐요. 우리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동기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왜요? 주님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 의롭고 선해 보여도 악한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선하게 보이고 의롭게 행동한다면,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교모히 거짓말한다면 주님께서 그 악한 생각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 머릿속에 악한 음란한 더러운 생각들을 집어넣어줘요.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악한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나의 모든 가는 길을 아신다는 거. 3절, 시편 139편 3절 상반절 보십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모든 길을 주께서 살펴보셨다. 나의 모든 길을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길, 즉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주께서 아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저주해라, 저주가 차라리 죽어라 하고 아내는 떠나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 따르는 자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면서 아내를 결국에는 욥이 잃고 맙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결국에는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자녀를 또 다 기둥이 무너져 죽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신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왜 하나님 이런 시련 주실까? 왜 고통을 주실까?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잘 아시기에 시련과 고통이 지나가면 결국에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누가 길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등은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결국에 이 욥은요, 말년에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잃었던 자녀도 얻게 되고요, 정말 아름다운 딸도 얻었다고 해요. 그렇게 그 주변에서 자기 딸처럼 미스 코리아 진처럼 그렇게 미인인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귀한 자녀도 얻고 재산도 얻고 아내도 얻고.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따라봅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앞길 주님이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나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오. 왜요? 나의 모든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내 모든 날을 주님의 책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말을 아신다고 기록하죠.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는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서 어떤 말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꿈과 소망이 넘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을 입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에 창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 때에 마가다라 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은 방언뿐만 아니라 우리의 혀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아름답게 하여 주셔요. 혀에 권세를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의 말이 정결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말에 능력 있게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말은 틀립니다. 아름답습니다. 더러움이 없어요. 더러운 말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긍정적입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핍박받고 또 끌려가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행할 말을 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언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이것이 바로 신약 쪽을 보면 하나님의 편대성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다. 7절에서 11절 말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떠나 피하여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도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저 우주정거장에 가도 저 별나라 나중에 화성을 가더라도 하늘에 올라가도 땅에 숨어도 어둠에 숨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말씀은 특별히 새벽은 히브리어로 샤하르라는 뜻입니다. 동틀녘이라는 뜻입니다. 동틀 무렵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해를 보러 가죠. 해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 주신 자연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해를 보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해에게 복을 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래전부터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자연을 보고 감사해야 되죠. 해가 떠오를 때 어떻습니까? 해가 떠오르면서 순식간에 동쪽에서 떠오르지만 무엇입니까? 서쪽 끝까지 햇빛이 확 비쳐버리죠. 순식간에 비쳐버려요. 그래서 해가 비치는 곳에 환하게 모든 것이 비쳐져요. 이와 같이 해가 지평선에 떠올라 온 세상을 비춰 순식간에 바다 끝까지 비추는 것 같이 우리가 아무리 빨리 그리고 멀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순식간이에요. 내가 아무리 빨리 막 빛의 속도로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셔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든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10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아멘.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전지전능하시고 무세부재하신, 좀 어려운 말을 쓰겠습니다. 어디나 계신 창조주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가는 길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함께 하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형제를 이루기 전부터 주님이 아신다 하고,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책에 우리 모든 날들을 기록하셨다고 했어요. 전능하신, 그런 전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안다라면, 깨달았다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전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죠.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케. 에베소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3번이나 말해요.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은, 성령께서 너희를 인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돈 죽으라고 벌어서 재산 쌓다가 고생하다가 그냥 죽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에요? 고통당하다가 죽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에요? 질병 걸려서 힘들어하다가 죽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 내가 물질을 벌어도 내 재산만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내가 상을 받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재산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고, 이 세상에 상 받는 거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돈 때문에 가족을 죽이고, 돈 때문에 자녀를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를,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죽이고 도망다녀요. 빚 갚으려고 가족을 죽입니다. 뉴스 나오지 않아요? 돈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자기 자녀가 장애인이라고 어린 딸을 죽여서 파묻습니다. 하나님의 지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돈에 미쳐서, 세상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노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지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창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거룩함, 순결한 길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힘과 능력으로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음란한 일에 관여했거나 더러운 일에 관여했거나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렸다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장래 일도 알려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여러분 각자는 놀라운 교회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장래를 알아요. 모든 날을 아셔요. 그러기에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진로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직장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어떤 선택의 기로,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 기로에 서 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무당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창조주세요. 귀신 걸려가지고 앞일 점치고 거짓으로 앞일 점치는 그런 무당에 비유해서 안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주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시기 때문에 목사님 무슨 하나님 만화 속에 나오는 하나님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만화 속에 나오는 무슨 신 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다. 때는 우리 친구 되신다. 우리의 친구도 되신다고 했어요. 넌 나의 친구라.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전능하시지만 뭐냐면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보셨고 아기로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날을 다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셔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파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적기를 할 수 있어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침대가 다 됐어. 침대 지금 필요해. 한 2층으로 된 거 사줄 수 있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되죠. 아빠 나 필요한 거 있어. 그래 뭔데? 나 필요한 거 있어. 그래 뭐냐고. 아빠는 다 알아요. 필요한 거 뭔지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하나님 더 잘 알겠죠? 아니 필요한 거 있다고. 그래 뭔데? 필요한 거 있어. 하여튼 알아서 해. 주님은 그런 기도 원치 않으세요. 그래 필요한 게 뭐니? 침대가 필요해요. 저 등록금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직장도 주시고 또 알바할 수 있는 것도 주시고 하나님은 왜요? 쉬는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또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기도 하고 내가 못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cross.